말씀은 여러분이 봉독해드릴 말씀 예레미야에 가서 3장 19절부터 22절과 2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산 소망이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고차가 처음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운전석 뒷자리에 있는 의자는 뒤를 보고 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어지럽고 또 매우 피곤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에는 바로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좌석이지만은 그 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가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걷는 것도 앞을 향해 걸으면은 10리도 갈 수 있고 20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뒷걸음질로 걸으면은 운동장 한 바퀴도 제대로 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앞으로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기차도 자동차도 여객선도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앞으로 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때로 필요에 의해서 뒤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잠시 동안이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이치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둡고 침울했던 과거를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마치 봉고차를 거꾸로 탄 것처럼 피곤한 인생을 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절망이 있고 고뇌가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소리보다는 작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민이 살육당하는 비극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뭐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느냐?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냐?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나 약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과 환희와 감격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까? 절망과 좌절과 고뇌 속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함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라고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자신이 겪었던 고초와 재난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쑥과 담즙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쑥과 담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쑥은 식물 가운데 가장 쓴 것이고 담즙은 동물의 내장 가운데 가장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유다 민족과 지도자들의 범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구실로 인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여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디림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주교였던 노버트 라이튼이라고 하는 주교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소망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다른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자이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첫째로 입술을 티끌에 대는 자는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면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티끌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입술을 티끌에 대는 것은 유대인의 회개 방법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재나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재나 티끌에 꿇어 앉아서 애통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나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이와 저 또한 한없이 비하한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일단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을 티끌에 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말씀이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이어야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없이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올을 무덤 혹은 구덩이, 지옥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들어가 있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서 사흘 동안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광명천지로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였던 존 노크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개란 과거의 잘못을 슬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성실한 결심이고 그리고 회개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남은 일생을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길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혔던 강도들 중 하나가 낙원을 허락받는 사건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누구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을 가정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실컷 짓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가가지고 정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죄를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죽을 때 한꺼번에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목욕탕이 있습니까? 샤워장이 있습니까? 여름에는 개울에서 멱을 감으면서 때를 벗겼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을에 접어들게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목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내내 목욕을 못하니까 자연히 몸에 때가 끼고 그 때가 모아지게 됩니다. 음력설이 가까우고 그 다음에 개학이 가까우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몸을 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을 데워서 큰 다라에 놓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는데, 문제는 겨울 내내 겹겹이 이와 같이 쌓인 때가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닦았어요? 요새같이 이태리 타올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수세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집수세미를 막 문질러 줬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때가 버벅버벅인 데다가 집수심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니까 얼마나 따갑고 아팠던지 여러분 목욕하는 것이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와 때는 모아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그때그때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여러분 악순환처럼 반복해서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하는 이런 이와 같은 일은 안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짓고 하는 이런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과 절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정말 악한 세상에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을 따게 되는, 뒷거래에 되는 자가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때리기도 하시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때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사생아가 아니요 참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량배가 사람을 때리는 것은 본심도 악하고 방법도 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때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먹질, 발길질, 흉기, 닥치는 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닥치는 대로 좀 칼이고 몽둥이고 막 닥치는 대로 가지고 자식을 여러분 타작하듯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그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마구잡이로 자식을 때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매를 때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먹질, 발길질 하거나 돌멩이나 칼을 휘두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바른 사람이 되라고 매를 들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는 아이와 같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자식이 여러분 또한 진실한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두고 보자. 네가 나를 때려. 지금은 내가 밥도 얻어먹고 옷도 얻어입고 학교도 다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내가 참지만 나중에 너 늙은 뒤에야 보자 하면서 일을 바득바득 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의 꾸지람에 대해서 이런 반감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부모의 본심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토록 훈련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온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때리고 연단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라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라면은 죽을 먹든 밥을 먹든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더군다나 요즘에 와가지고는 다른 아이들이 잘못해도 여러분 어른이 함부로 꾸짖지를 못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동네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은 정말 또한 정말 옷깃을 여미고 그 다음에 또한 자세를 바로 하고 인사도 똑바로 했는데 요즘의 아들은 여러분 머리가 허연한 어른 앞에서도 담배를 꽉 빨아대고 그리고 별의별 못된 짓들을 다 합니다. 혹이라도 간섭하게 되면은 당신이 내 담배 피우는데 담배 사준 적 있어 하고 대들면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더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러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때리고 연단도 주고 훈련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우리를 때려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만 시련 겪어도 원망합니다. 장사만 안 돼도 하나님 탓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고 큰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매를 몹시 맞고 자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를 혼내고 때로는 매질도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미워서 그러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친자식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도 하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친자식이라면 그렇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때리고 호통을 칠 수 있겠느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이 학생이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살며시 떠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때린 종아리에 약을 바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아이는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때린 것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었구나, 나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행동을 가다듬고 정말 또한 바르게 또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며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자식이 아니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본심을 이해하게 되면은 부모의 어떤 꾸지람도 오히려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 어떤 환경도 어떤 시련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만 왜 이 고난을 주는가? 나에게만 왜 이런 환난을 주는가? 나에게만 왜 이 고통을 주는가? 하며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나 하라고 그들을 완전히 비난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0절 그리고 또한 밑에가 4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기근이 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겹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가 됐어요? 아버지를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정말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살면 행복하게 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을 빈깃을 미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가서 먼 나라로 가서 무엇 했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하며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수중에 없게 되자 그는 돼지 먹이는 목동으로 들어가 그곳에서라도 연명하려고 했지만은 그것마저 여의치 못하자 그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마음에 결심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아이와 같은 일꾼들이 많은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와서 여기서 지려 죽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치면 뭐 다 집어치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그를 벗은 발로 맞이하면서 그를 목욕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런 좋은 옷을 입혀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이렇던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기뻐한 모습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기근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비록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이 왜 이렇게 컬컬하고 우리 심령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우리 심령이 왜 이렇게 여러분 아픈가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나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주님 가까이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빠져있는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 너무나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아이와 또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 죄가 목장같이 검고 그리고 또한 아니면 주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에게 치유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가지고 또한 아니면 또한 삶의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손을 들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40절 4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라고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입을 띠끌에 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께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이와 같은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 삶을 아이와 같은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저만 어떤 산 소망 가지고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산 소망 가지고 늘 승리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